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 성도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내시기 위해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는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나라의 모든 물은 말랐고 그로 인해 짐승들에게 먹일 풀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보다 자신이 가진 말과 노새들을 살리기 위해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온 나라를 뒤지며 짐승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나라의 말과 노새는 곧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이 굶주리며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권위만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생계를 살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며 그는 왕의 궁전을 관리하는 아합의 측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죽일 때에도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며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극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단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우상 숭배를 퍼뜨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믿음의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곧바로 땅에 엎드리며 인사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존경심을 표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소식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아합을 다시 만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라가 이토록 고통받는다며 그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죄의 길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부흥시켰지만 시돈과의 혼인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유입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죄를 이어받아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국가적인 종교로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과 그의 가문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절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종교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되어 있는 산으로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갈멜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으로서 오래전부터 영적인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의 황무지 산이나 언덕들과는 달리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과수와 수목 등 식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에 따라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만약 아합 왕이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자신이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선지자들을 모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명을 대적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850명이나 모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적극적인 종교 정책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진리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 속에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각을 뜬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더 열심을 내어 너희들의 신을 불러보라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알 선지자들의 요란한 기도가 끝나고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 12개의 돌을 준비한 뒤 그 돌들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 종교 대결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일깨우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과 그 주위의 도랑에 물을 가득 차게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요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상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내려 순식간에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웠고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모두 기손강에서 처형했습니다. 기손강은 다볼산과 길보아산에서 시작하여 갈멜산 북쪽의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요단강 다음으로 중요한 수원지입니다. 강의 상류는 수량이 적지만 하류로 갈수록 갈멜산 계곡들이 합류해서 우기 때에는 강폭이 20m에 이르기도 합니다. 기손강은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벌인 장소로 유명합니다. 당시 기손 강물이 범람해서 그 일대를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시스라의 전차 부대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꼼짝 못하고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손강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처단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질책했지만 제단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긴 것은 아닙니다. 아합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고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따르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고난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은 물이 많고 비옥한 벌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왕의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의 궁전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의 손자 요람 때까지 3대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아합은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는 이스라엘까지 담대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합과 엘리야의 반응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아합은 당장 눈앞에 있던 고난이 사라진 것만 기뻐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갈멜산 종교대결에서 사단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로 엘리야를 압도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직접 감당하도록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천군 천사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